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몸에는 사람이 일어나 아이들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아서 멸하세. 저 앞에 와는 잡고는 다 그 예수 맺는 대목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대물로 범죄에 빠지네. 빌리는 비를 띠고서 들기도 도리세. 잡히고 무지하면서 마음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내몸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그 영생 복을 주시니 감기뿐 일세. 이와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대목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
믿음이기네 주의 손을 매도매 온 세상 내게 한 번 더 믿음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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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을 매도매 온 세상 내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이제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로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바스의 그러한 2차 변론으로 인한 욥의 답변을 16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욥은 여전히 엘리바스의 2차 변론 때문에 그가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자 곧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보았었다면 이제 오늘 16장 아니 1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하고 원했던 욥이 17장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또다시 욥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에 대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욥이 여러분 깊은 절망과 고통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17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전체 내용이라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9절까지는 좋은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또 빠졌다가 뭔가 또 한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다가도 또 다시 자신의 현 상태에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욥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을 봐보시면요, 그 내용은 절망적이고 고통에 찬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여러분 욥을 만나게 되고요. 또 3절로 5절에 보시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내 하나님의 보호와 의로운 보응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된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다가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듯한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마지막 8절로 9절에서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무디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욥은 참 이 상황이 우리가 시작부터 지금껏 계속 그렇게 전개됩니다만 아마 우리도 이 시간의 세월들이 잠깐 있었다가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이게 계속 된다 한다면 이러지 않을까? 아니 사실 이러지 않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욥과 같이 이 일도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주님과 멀어진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러한 욥을 보면서 마지막 여러분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에 참 우리의 신앙이 더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한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지요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6절을부터 한번 봐볼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봐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미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어느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누구 집의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이랬어 저랬어 라고 말들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참 그 집이 괜찮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 집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치 이야기거리,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마 욥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크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한 것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욥은 속담거리가 돼버립니다. 왜요? 욥은 나름대로 그렇게 정직하다 하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랬다냐, 저 집이 왜 저렇게 됐다냐, 아니 분명히 그 집안이 참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아니 왜 저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렸다냐. 그래서 사람들이 뭔 말할까요? 아이고 몰라 그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번지를 하고 깨끗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말 나올만 하겠죠.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소설을 써버립니다. 분명히 그가 숨겨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그랬지, 죄가 있으니까 그랬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해? 어떻게 저 집이 저꼴 당해? 아니 어떻게 10자식이 다 죽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가축이 다 불태워주고 다 그렇게 빼앗기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돼? 분명히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어라고 여러분 속담거리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참 번쩍거리며 잘 나갔단 말입니다. 부러웠어요. 아니 어찌 보면 부럽다는 거 좀 도가 거기 또 넘쳐서 어떻습니까? 그냥 속이 아팠어요. 왜? 사촌의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됐어. 그럴 줄 알아서 저 사람 분명히. 욥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이러하러 왔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니까 너에게 이런 거 임한 거 아니냐라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솔직히 말해봐. 너 한번 털어놔봐. 털어놓을 것이 없는 욥에게 자꾸 사람들을 와가지고 아무런 위로도 안 돼. 도움도 안 돼.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제는 대놓고 욥을 향해 손가락질 안 하고 뭐 한다고요? 6절에 침을 뱉어버려요.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욥은 그 동네 안에서 여러분 최고하는 양반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욥은 여러분 그 지역사 안에서 가장 여러분 그렇게 덕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이 꼴 당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욥을 저주하게 되고 침뱉게 되고 에이 이선자, 에이 나쁜 놈, 너 그러니까 그 꼴 당했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전개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또 봐보세요. 7절 봐보세요. 7절 뭐라 합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러분 내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욥이요. 욥의 눈이 어두워진단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시작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그렇게 뭔가 네가 죄가 있는 거라고 막 퍼붓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저주하고 속닥거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에게 침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시력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지고 괴롭고 이거 정말 살아갈 의미가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의 원지체는 뭐가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근심이 무거워지니까요. 육신도 더 어떻게 돼요? 점점 사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욥은 이렇게 기록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몸이 그렇게 여러분 병이 생겼고 그렇잖아요. 온 몸이 고름이 생겨가지고 욕창이 생겨서 깨진 기아짝으로 여러분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근심이 오히려 육체를 더 병들게 만드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욥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맞지요. 마음의 근심이 많게 되면 몸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염려가 많으면 몸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욥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쯤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건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어디 하나님 계셔? 내가 지금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계신다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여러분 모든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9절이지요. 오늘 9절 다시 봐보세요. 9절에 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라고 하면 어쩔까 모르겠는데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어떤 반전을 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면 반전이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침을 뱉으며 남들이 저주하고 속닥거려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니그들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말어 대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눈은 어두워지고 육체는 그림자같이 그렇게 사악해지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말씀이 그러므로가 아닐까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욥이 뭐라고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게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그 상황에서 나는 모든 것 받아들이고 모든 것 인정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니라. 뭔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 내게 힘 주실 거야. 주가 나를 세우실 거야. 주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고 이런 꼴 당하지만 그러나 괜찮아. 내게는 주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기록한 하나님 목적이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얽매지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지요. 그 환난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여러분 강하게 유혹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오직 하나님 그걸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는 건가요? 환경을 믿는 건가요?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요가 같은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망될 일이 없을까요? 낙심되고 절망될 상황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선언하며 신실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가는 여러분 욥의 신앙을 말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73장이죠. 고요한 바다로 라는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2절의 가사를 보면 참 좋아하는 가사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 어디로 말입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된다. 주가 뭘 기대합니까? 욥에게 너 실망해라, 너 절망해라, 너 낙심하라가 아니지요. 그래, 너 그 가운데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 네 믿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이 사탄이 나에게 너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나에게 그 믿음 보여주라라고 지금 이 일이 허락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뭡니까? 너 나 믿잖아. 너 나 신뢰하잖아. 그 믿음 보여줘. 그 믿음 보여줘. 그 믿음 보여줘. 너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 믿음 내게 보여줘.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어. 내가 그걸 바라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그러나 너 그 믿음 내게 보여주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풍랑으로 인하여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욥과는 전 밤되기를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원망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시냐라고 불평해버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께로 빨리 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이 세대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게 더 가까이 오는가 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을 힘을 얻느니라는 욥의 고백처럼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여러분 끝까지 점점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주님 우리를 더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오늘 우리 평동성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욥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욥이, 아버지 하나님 때론 절망에 빠졌던 그런 욥이 마침내 오늘 9절에서는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있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풍랑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한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풍랑 속에 감춰진 주의 놀라신 섭리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아버지 우리 평동성북교회 온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풍랑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